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소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현현성경으로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 그만 카톡 올리신 분 핸드폰이 켜 있다는 증거니까 진동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카톡 했어요 분명히. 자 갈라디아서 6장 14, 18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경부탁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나의 자랑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히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진 무리다. 구별되어진 무리. 무슨 말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원하든 원찮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무리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마에 크리스찬 이런 거 찍혀 있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러면 아, 저분 예수 믿는구나 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떠한 표시된 것이 없다고. 아니, 십자가조차도 믿지 않는 것들도 하고 다닙니다. 십자가 좋은 줄 알고. 귀걸이,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데,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 또한 구별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유익된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우리의 자랑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자랑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에게서 세상과는 구별되진 자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가 자랑한 것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자랑은 이런 것이다.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너희도 이런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말 그대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니까 너희도 이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루비똥, 입생로랑 이런 거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걸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금이 몇 돈이니 이런 거 자랑 아닙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니까,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국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자,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형틀이에요. 로마의 사형 제도에 쓰이는 형틀이라고. 우리나라면 큰 칼,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제 그것도 십자가인가?
어디서 그걸 갖다 똑같이 해가지고 줄일 틀 때도 또 여러 형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아니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이것을 자랑하라고 할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사형 제도니까. 수많은 강력범죄자라든가 또 성경에 보면 강도 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혀야 되는데, 자 봐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로마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그 자리에 양쪽에 이 강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들은 앞에 십자가 있으니까 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해요. 아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랑의 대상 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왜 교회에 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네 아버지가 칼로 찔러 죽이면 그 칼을 갖다 저 앞에 걸어놓으면 좋겠냐? 이 미친 소리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그 식칼은 달라요. 살인 도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달린 것 뭐가 다르냐? 바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값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달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십자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의 말이 있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무슨 말인가요?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아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설교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 성령 2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사망으로 끝났겠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죠. 자, 4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똑바로 알고 믿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믿음, 이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호멧과 예수님이 다를 바가 뭐냐? 달라요. 마호멧은 인간입니다. 이슬람교는 인간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내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 모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업적들을 남긴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걸 자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왜요?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잠깐 떠오르는 내가 자랑한 그 자랑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랑거리가 내게 있어서 어떤 큰 유익을 주고 있는지. 잠깐 즐거움을 줄 수도 모르겠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면 잠깐 어떤 즐거움을 줄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고급 수영 잘 타게 되면 잠깐 즐거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집을 얻어 살게 되면 잠깐 즐거움을 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게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 없다고 해서 비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나 같은 존재로 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것을 자랑했다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자랑한 것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한 것이 없으니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된 것을 자랑하래요. 할렐루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봐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흔히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혈통을 자랑합니다. 가문을 자랑합니다. 자기 어떤 학력을 자랑합니다. 자기 어떤 권세를 자랑합니다. 자, 이런 것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 할례나 무할례 이것은 어떤 가문, 혈통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자,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더 늘어도 못 가요. 그 무엇으로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야, 복음 아닙니까? 요즘 이런 노래들이 많이 사라졌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다 사라졌어. 요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린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자랑거리 봐볼까요? 자, 베드로 3장 8절 말씀. 그가 이것을 어떻게 여겼는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많은 지식들이라던가 그 모든 명예, 어떤 권세, 가문, 자, 어쩌면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지도 못했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이 수많은 권력자들 거기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부유한 계층들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제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벌써부터 저 멀리에서부터 개를 끌고 오더라고. 그 시간이 4시 한 30분 정도, 4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개를 끌고 다니더라고. 속으로 야, 저 열심을 가지고 교회 갔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그 개가 구원 줍니까? 안 준다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야. 어? 하나님이 개만도 못합니까? 그 개가 뭐 해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깐 즐거움을 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영원의 생명은 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개만을 위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산책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된 것이더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보니까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멘.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크리스찬 인 크라이스트,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것을 찾고 있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내가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사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죽음으로 합당한 존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들은 자랑하지만 이것은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이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왜 그럴까?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6절 말씀에 뭐랍니까? 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를 여기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이 자기의 믿음으로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니까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예 굳어져 버렸어.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들이 기준이 되었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상식, 그것이 기준이 됐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질 않아요. 아니, 바꾸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게 잘못된 줄 알아야 바꾸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곤란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내일 교회 못 가는데 어떨까요? 뭐라고요, 제가? 아, 그래도 오셔야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뭐랄까요? 됐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저번에, 아우,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다음 주에 그럼 봬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말 하지 않게 좀 해줘요. 그러면 뭐야? 면죄부야, 이제는. 이제 면죄부라고. 목사님이 날 오지 말라, 안 와도 된다 했으니까 난 된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말한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왜? 오라고 한들 옵니까? 시험에 들지? 그잖아요. 오라고 한들 안 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보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갈까요?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저 하나님 아닙니다. 저를 죄짓게 만들지 마시라고. 에? 아, 여기. 에? 아니, 목사로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오늘 아마 마음 평안히 계실 거야, 그분은. 왜? 목사님 오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이러지 맙시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 벗겨 죽은 것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전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오로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것이요. 이게 어떤 존재? 자, 여기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여기서 2장 3절 말씀.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함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할렐루야, 전에는이 돼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더니 라고 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변화되겠죠.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지음 받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떨쳐버려야죠. 그 후에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었고 전에는 어둠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8절 14, 15, 16, 17, 18 욕 아닙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이 5절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성경에 5절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곧 극히 일부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분. 이 일부분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매일같이 말씀을 읽든가 매일같이 와서 말씀을 듣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우리 알 길이 없잖아요. 이 말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진노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또 많이 외워야 됩니다. 맞아요. 다 맞지만 중요한 것은 외우고 알고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 어느에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라 듣기만 해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때 하신 말씀 들어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너무 잘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어떻게요? 행하지 않고 있죠. 그냥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치 않는 겁니다. 왜?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으시오니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여기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듣고 났으면 어떻게 행하라.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가 그 뒤에서 이런 말합니다. 자, 우리 잘 읽는 말씀이죠. 2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행함이 있다라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믿음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곧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자, 요한계시서 1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22장에서 말하죠. 자,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 하지 말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하지 말란 것이 너무 내가 귀찮아. 그럴 수 있겠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니요. 어제 그랬었나요? 누군가 그러대요. 아, 왜 벌레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만들까? 쬐그만 이 날파리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연이가 명답을 얘기하더라고. 깨끗하게 살으라고. 응? 벌레가 없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냥 놔두잖아요. 그런데 벌레가 끼기 때문에 벌레가 끼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명답을 하더라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랑.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요. 신앙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직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직책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을 자랑하라니까요. 곧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까요? 와, 너 정말로 잘한다. 그런 자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키면서 살다 보면요, 수많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린 자랑거리로 삼아요.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어떤 고난들, 어떤 불이익들, 이것조차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는 이 사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봐보세요.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흔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자랑의 사실을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할까요? 명품백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뭐 좋은 어떤 것들,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한 업적들 이걸 자랑할까요? 아니요. 이 말씀 가운데 그 후 쭉 나온 사실. 자, 우리가 좀 길지만 다시 우리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30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일이나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게 자랑거리예요? 이게 자랑거리냐고. 매일 배고프고 매로 맞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고난당하고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불의한 일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이것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다 보니까 다가온 일들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것을 당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자기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이냐고. 그게 자랑거리라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느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안 거죠.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이것을 우리 재판장 되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의 멸관으로 자기에 갚아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아니 목사조차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때에 반드시 귀한 성급으로 주십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말로 낙심하면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상처받아요. 시험에 빠져요.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하게 되어지고. 하지만 하나만 의지하게 되면 그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한 것을 다 알고, 지금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다 알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들. 어쩌면 지금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뒤로 물러놓고 지금 이 자리에 나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우 짜증나. 어차피 나와 있잖아. 어차피 예배 현장속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그 예배를 여기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아니더라니까요. 목사가 찾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명예가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린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에게서 지금도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지금도 예배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한 모든 것들, 더운데 그 더운 길을 마다않고 걸어오고 땀 뻘뻘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지금 내가 좀 무엇이라도 하게 되면 참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절대로 하나님은 헛되이 여기지 않으세요. 오늘 사도를 말하잖아요. 주를 섬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보는 것들, 피곤하고 힘들고 어쩌면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 쌓였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글쎄 소망을 두시고 이제부터 우린 세상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세요. 그 십자가 까닭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자랑하시고, 그렇다면 어떻게요?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흔적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줘서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항상 주를 기쁘게 하면서 그 예비신 모든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